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신 소리를 시작합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명상하고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경 이어서 공부 좀 하고 이어서 뜨거운 열정을 법문하겠습니다. 제17장 구경에는 내가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부르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부르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17단락, 그래서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 하면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교화 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사랑하지 않는 불교는 불교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예, 중생을 사랑하지 않는 불교는 이미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확실한 인연 닿는 모든 순간순간 그들 중생을 제도하고 인도하고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큰 공덕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생도 남김없이 열반에 이르도록 원을 세운 보살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심을 버리고 나라는 상을 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사수상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 수고하지 않으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의 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의 힘, 말의 기적.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힘의 실체는 바로 말인 거예요. 말. 말을 별로 하는데, 그래서 말끝마다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쭉 보니까 평생 짜증나면서 살아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잘하죠. 또 미치겠네. 그분들 보니까 평생 미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돌아버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창하시고 따라해주시 바랍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네, 합창 말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듯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담아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고 정하고 기도하듯이 말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합니까? 말이 씨가 되고 말을 쓰기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 재소자의 90%가 쉽게 말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는 재소자들 1000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900명 정도가 성장하는 동안 초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 시절 또는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친아버지, 친아빠로부터 무슨 말 듣냐? 너 같은 녀석은 교도소에 갈 거야.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가고 마. 이런 말을 미국 어느 교도소에 1000명의 재소자 중에 900명이 들으면서 성장해요.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 갈 거야. 그럼 결국 어디 갔습니까? 교도소 갔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맨날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하니까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무너뜨리는 무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내 복에 뭐 하겠어요? 아유, 나는 복이 지지도 없지요. 내 팔자가 뭐 그렇죠, 뭐. 내 주제에 뭘 되겠어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술술 풀리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행복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연구 결과에 저명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한 아이가, 즉 아가야가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야단이나 질책이나 꾸지람은 여러분들 몇 번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가야가 태어나가지고 5살 때까지 주변 사람들 또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또 아는 지인들한테 듣는 질책이나 야단, 꾸중이 무려 4만 번, 4만 번. 그러면 제가 전자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봤어요. 1년으로 치니까 5살까지 4만 번이면 1년으로 치면 바로 1년에 8,000번을 들어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666번을 듣게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살이나 7살 정도가 되면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듣는 소리, 좋은 말이 많을까요? 나쁜 말이 많을까요? 나쁜 말이 많죠. 욕을 누구한테 배워요? 친구들한테 배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와 관련된 이제 공부를 접하게 되면서 공부와 관련된 질책이 추가되고 또 학교 등 외부에서 듣는 소리가 되죠. 보통 18살 때까지 되면 15만 개에 이르는 부정적인 암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정적인 암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암시를 하더라도 강력한 자기 암시, 초긍정적인 강력한 자기 암시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볼까요? 저는 틈만 나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 개척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강력한 자기 암시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들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좋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돼 가지고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또 육체적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정신적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근데 나쁜 거를 먹게 되면, 예를 들어 몸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이 나쁜 것이 저장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후부터는 매일,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 이상 정도 되면서부터는 매일 22가지의 부정적인 암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마음으로
성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힘겨운 마음과 부정적인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성공과 행복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 풀리는 아들, 딸 칭찬을 많이 했을까요? 부정적인 꾸지람을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명 말을 안 들으니까 꾸지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꾸지람을 많이 하니까 또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요. 말 못하는 강아지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꾸지람과 질책과 너 커서 뭐 해야 될리? 너 뭐 할래? 하면서 이런 야단과 책망을 들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크게 배울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아이가 말뜻도 모를 때 그냥 깐난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가야 보고 아들 보고 아가야 보면 네, 할 수 있어요. 딸내 보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부터 I can do it, 할 수 있다. 여기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빠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익히기 도전해 아기한테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고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들 쯤 되면 제일 먼저 알아듣는 말이 제일 먼저 각이 되고 제일 먼저 할 줄 아는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60억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얼마나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의 힘을 빌려 성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하고 소화지 하셨죠? 자,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말.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보라고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말의 힘이고 말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나한테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넌 할 수 있어. 넌 술술 풀릴 거야. 남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여러분한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은 내가 내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러면 난 할 수 있다.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즉 혼잣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는 일이 꼬이고 미칠 정도로 괴로운 일이 생기면 말끝마다 어우 미치겠네. 어우 미치겠네. 또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또 어우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혼잣말, 내가 하는 자주 하는 말을 적고 돌이켜서 적고 그 말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면 싹 버리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아이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외치는 사람은 행복보다는 고통과 실패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요.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담선이 술술 풀립니다니까. 법담선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리는.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야 돼요. 내가 혹시나 정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이런 것이 입에 붙어 있지는 않는지 내 신구의 삶업을 바꾸고 신구의 삶업의 변화를 가져다 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법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자책하는 말, 그 다음에 후회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담으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띄워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출 때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맨날 깎아내려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가는가?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 부처님 또 집에 계신 아내 부처님을 깎아내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가? 남편에게 임금 대접을 해줘야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내에게 왕비 대접을 해줘야 내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마우수 한지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쓰기 위해서 4살, 5살 때는 용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4살, 5살 때는 장난감만 주고, 맞죠? 네, 사탕 주고. 이러면 이 돈의 필요성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이제 한 13살 넘어가면 사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13살 정도 된 이제 아들내미가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용돈을 다 쓰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허구한 날 이제 용돈 타령하니까 아빠가 짜증이 나요? 안 짜증이 나요? 짜증나지요? 그래서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돈을 주면서 너는 어디다 돈을 쓰길래 툭 하면 용돈 달라고 하니? 너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 용돈 이렇게 하니? 돈은 아껴서 써야지. 함부로 쓰다가는 나중에 거지가 된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13살 정도 되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돈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이 녀석이 못할 말이 없어 하면서 그런 말은 안 돼. 그런 말 못 써 하면서 혹시나 아들이 잘못될까 봐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농담이겠죠. 아들이 용돈 받기 위해서 죽어버렸다 하자 혹시나 아들이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툭 하면 아빠한테 또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죽어버리겠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들이나 딸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한테는 자살은 용돈을 타내기 위한 고약한 수단이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13살 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 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는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툭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그 남자, 성인이 된 그 남자가 괴로울 거 아닙니까? 맞죠? 정말 괴롭고 힘들고 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이는 살아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도저히 혼자서는 이 아들내미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내가 죽은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아들을 키워야 될 거예요. 도저히. 또 부자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도저히 이 피덩이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고생하면서 키울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울증에 시달려서 방아쇠를 자기 머리에 당기고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핏덩이 아이가 이 사람 손에도 키워주고 저 사람 손에도 키워주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도 자라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오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비행 청소년들이랑 나쁜 데를 기웃거리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점점 나쁜 아이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없이 크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포용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고아로 큰데, 그리고 주위에서는 그 아이가 좀 실수하고 하면 어릴 때보다 저런 못된 것 같으냐고. 어찌 저리도 버릇이 없을까? 어찌 저리도 싸가지가 없을까? 아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아이가 고아라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정말 고약하기가 짝이 없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말이 가게 되면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던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을 저격을 했어요. 총으로 쐈어요. 대통령을.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얼마 후에 이 남자가 체포돼가지고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예술로 사라진 거예요. 실화입니다. 청년의 아버지가 툭 하면 자살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했죠. 그리고 그 청년도 아버지가 자살했듯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은 무정부주의자인 레온졸 고츠예요. 이렇듯 말의 힘이, 긍정적인 말의 힘과 부정적인 말의 힘은 나의 운명을, 나의 앞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들, 딸이 애먹이면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하지 말고, 아들, 딸이 또 애먹이면 아이고 내 뱃속에서 나온 놈이 어찌 저리도 예립니까? 이런 또 생각이 들지요. 화가 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에라이 대성할 놈아, 에라이 로또 1등 당첨될 놈아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한 번쯤 법담스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들, 딸이 애먹일 때, 아들, 딸이 정말 애간장을 녹일 때 한 번쯤은 법담스님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했다가 아들과 딸에게 덕담을 해주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고하지 아시겠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다면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에 씨를 심고 내가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말이 쓰여져 말이 씨가 되어서 자라서 제가 선정합니다. 부메랑의 법칙.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또 집에 아들, 딸 있으면 당장 아들, 딸에게 아유 정말 훌륭한 우리 아들, 정말 성공할 내 딸 하면서 덕담과 희망과 용기에 말해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은 휴대폰부터 바꿔야 돼요. 휴대폰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휴대폰에 내 아들, 똥강아지 이런 게 하지 말고 어차피 성공할 훌륭한 내 아들 또는 어차피 대성할 훌륭한 내 딸, 내 사랑 땡땡 하면서 휴대폰에 아들, 딸의 닉네임부터 바꾸면서 말의 힘을 믿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보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말은 주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들께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제가 선정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의 기적, 말의 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좋은 말을 하는 거는 돈이 든다 1번, 돈이 안 든다 2번. 몇 번? 2번. 돈이 안 들잖아요. 좋은 말 많이 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주 쓰고 주문같이 외워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일어나면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하면서 이 술술 풀리는 주문을 힘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술 꼬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술 풀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술술 풀립니다 하면 듣는 사람도 술술 풀리지만 말하는 사람이 더 술술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지요. 그리고 TV의 강력범죄, 살인사건 이런 것이 말 한마디 끝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나가다 어깨 딱 쳤어. 야, 어깨 똑바로 안 하고 다닐래? 하면 법담생 같은 경우는 깡패가 그럽니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시비거리를 안 만들어요. 어깨 딱 쳐가 너 똑바로 안 걸래? 하면 야, 이게 네 자리야 하면서 네가 전전했어.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나중에 멱살 잡고 시비 붙고 싸움 나고 더 큰 화가 번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믿고 이 사람 새치어 밑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도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여러분들 혀 밑에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는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사랑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부메랑의 법칙이 싹 돌아서 나한테 오고,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시기 질투, 이간질하는 말, 증오하는 말, 짜증말을 하면 부메랑의 법칙에서 짜증날리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아주 훌륭한 우리 아들, 멋진 내 딸, 덕담을 하고 용기와 희망이 되는 축원을 해줘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눈 감고 자는 아내도 있고, 세 가지 중에 아내죠. 눈 감고 자는 아내가 있고, 두 번째 아내는 누워가지고 잘 갔다 와 말로만 하는 아내가 있고, 세 번째 아내는 그래도 일어나서 눈곱이라도 띄고 꿀물에 타가지고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용기 희망을 주면서 삶의 전쟁터로 가는 남편에게 격려의 축원을 해주는 그런 현명한 아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즉 어떤 유형의 아내가 있는 분을 둔 남편이 성공할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 그래서 당장 3번 같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되고 사자머리, 폭탄머리 해가지고 떡져가지고 어제 잘 때 머리도 안 감아 떡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나가지고 여보 잘 갔다 와 하고 틱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침에 남편에게 꿀물에 다주면서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주는 그 아내를 둔 남편이 훨씬 더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롭고 삶의 전쟁터에서 열받아가 집에 오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다 녹고, 또 아내의 말 한마디에 집에 들어왔다가 나 안 들어와 하면서 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정합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우승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겨진 잔잔한 호수에 요만한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지요. 맞죠? 그렇듯이 이 말이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고, 부부가 말 한마디 끝에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말로서 좋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선정했던 말의 각인 효과. 어떤 분이 이러죠.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주문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각인력에 의해서 정말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물 복도 없게 되고 건강 복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입에서 나올 말이 제가 선정하겠다. 사랑, 감사, 행복, 축복.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사랑, 감사, 행복, 축복. 이런 초긍정의 단어를 구사를 많이 해요. 지금이라도 불평, 불만, 짜증, 저주, 원망 이런 단어를 많이 구사하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말을 표출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가지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듯이 싹 지워가지고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는 희망과 긍정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 소환지 아셨죠? 네. 문득 제가 어느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의사는 거의 명의예요, 명의. 환자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고, 환자의 걸음걸이만 봐도 척추가 안 좋은지, 예를 들어 척추가 안 좋으면 척추 몇 번이 안 좋은지 다 알고,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안 좋은지 다 아는 의사였어요. 정말 명의였죠. 그런 명의 같은 의사도 한 90줄이 되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장, 통장, 반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지고 그 임종을 이제 지켜보게 돼요. 왜? 그동안 우리 아플 때 손도 잡아주고 진료도 해주고 진맥도 해주고 좋은 약도 써주고 주사도 놔주고 하는 우리의 병을 아껴준 고마운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앞둔 그 의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비록 이제 임종을 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3분 의사는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 어떻게 3분의 큰 명입니까? 하니까 음식은 절대로 과식하지 말고 75%만 채우세요. 위장에. 내가 좀 배가 부르다 할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을 가졌는. 그리고 12시 이전에, 밤 12시 이전에, 자정 이전에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자고 아침 11시, 12시에 아점 먹으면서 일어나는 분들 건강의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십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열심히 걸으세요. 열심히 걸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걸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다 앞둔 의사가 말하기 힘들었는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을 복용할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하니까 바로 그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괴롭다,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화병이나 우라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오늘 말의 기적,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무의식적으로 주문처럼 혼잣말이라도 법담스님처럼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법담스님 잠꼬대도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초공정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웃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집안이 되리라 법담스님이 확신하면서, 오늘 보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신 쓰리,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말의 힘, 말의 기적,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힘의 실체는 말인 거예요. 말. 내가 어떤 말에 씨를 심고 내가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부메랑의 법칙,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주 쓰고 주문같이 외워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